주안의 만나 3월 19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닌 불을 내리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화가 우리의 신앙에 미치는 그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그 예수님 상이 있죠. 이제 보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상들이 우리의 생각들 속에 고착화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혹은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무력하신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세상의 주관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분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한쪽 면, 나의 감정에 맞는 한 부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를 올바로 선정을 하고 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불을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을 당하는 대상에게는 심판이지만, 자, 이것은 심판의 주체자에게 있어서는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심이 이미 심판이죠. 어제 본문에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베푸시고 악한 종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에는 완전한 의로움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동안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한 장차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완전한 의의 제사로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받는 자들과 이 의로움을 거부하는 자들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례를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하셨지만 그대로 죽음에만 머무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선언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세상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갈라지느냐? 한 가족에서도 갈라지게 돼요.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과 둘과 셋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라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늘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구름이 일어나는 방향들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상황 속에서도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다가옴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과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법관 앞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해야 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판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로움을 보이신 후에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심판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알되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음을 알고 더욱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요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로우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되 그 기준을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삶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